네, 오늘 주의 발치에 앉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수요예배 오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시리즈 설교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셔서 맥락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자도 시리즈라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이 제자의 길을 말하거든요. 이게 길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저번 주에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저희가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저희가 나눈 것을 잠깐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그 사건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제자의 첫 번째는 부르심과 함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옛사람의 자리를 버리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의 첫 번째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곧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고치심을 받는 게 먼저 나 자신이 고침을 받는 게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 근래 제가 이 수요 예배로 인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참 어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 순서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뭐 제자의 순서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 마음에 이것이 또 제자의 길에 앞서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제자의 길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로 저희가 배워야 되는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교훈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의 발치에 앉으라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 어떤 큰 특별한 말씀이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나눴어요. 그렇죠? 이 제자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네,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리면서 이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이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로 뜻이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는 사람, 학생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났던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가장 완전한 길이시고 진리이고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올해는 평생에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본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 안에는 배움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성장이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성장. 그렇죠? 제자는 결국 뭘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냐면 성장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갈 때까지 성장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배움으로 인해 성장하기 위해 지금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라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자가 즉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 제자의 모습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쉽게 말하면
잘 성장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 성장하는 제자예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초등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답인데 어떤 제자가 잘 성장할까요? 잘 배우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배우고 자주 배우고 집중해서 잘 배우는 제자가 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배움이 본분이고 성장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려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과 그 배움에 집중하면서 잘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주 많이 집중하며 배우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집중하려고 하는 게요,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배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제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실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됨을 깨닫고 가르침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가장 원하신 게 사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르침에 집중하는 태도, 그 가르침을 배워서 성장하려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들어와서 조금 이제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옛날에도 똑똑했을 텐데 공부를 안 한 걸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잘 못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서 못했어요.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못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생의 신분들을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참 학생으로서 살아갈 때 참 학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참 학생이라면 딱 한 가지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것. 배움과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학생의 시기는 배움의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 대상들을 이제 학생으로 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배워야 될 시기임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 학생으로 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요, 그 학생의 시기, 그 본분의 시기에 사실 온전한 학생이 되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 시기 동안에요,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핸드폰 게임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여자애랑 핸드폰 문자도 많이 하고, 막 창밖을 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생라면을 많이 부셔 먹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생라면 많이 부셔 먹고, 얼마 전에 가니까 그 신라면 부셔 먹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생라면 부셔 먹고, 매점 가서 뭐 부셔 먹고, 그리고 막 이제 이쁜 여자애 쳐다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죠. 끝나고 뭐 하고 놀지를 막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또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기도 했지만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딴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성적이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감사히 저는 이제 예체능적으로 대학을 가서 성적이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었지만 제 성적으로 아마 대학을 가려고 했으면 서울 이런 데는 절대 못 왔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학생의 신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에 열심히 집중을 안 해서 성적도 좋지 않았고 온전한 학생으로 자라지도 못했고, 사실 그때 뭘 배웁니까? 중고등학교 때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인내를 배우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억압할 때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성품적인 것도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막 야자도 도망가고 중간에 땡땡이도 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전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집중해야 되는 그 시기에 딴 생각을 많이 하고 딴짓을 많이 해서요,
학생으로서 온전히 자라지도 못했고 그 어떤 지식적인 것도 많이 쌓이지 않았고 인내도 배우지 못했고 성품도 제멋대로 하는 그 고집스러운 성품을 학교 때 잘 다룸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막 그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를 끝나서 숙제를 해야 되고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책도 읽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덩이 붙이는 게 어려워서 집중이 잘 안 돼서 숙제도 잘 못 해가고 책도 잘 못 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면 저는 학생의 신분이긴 했지만 학생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 동안 제가 해야 됐던 많은 것들을 온전히 배우지를 못하고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막 오히려 뒤늦게 막 더 공부를 하고 막 상식 공부도 하고 막 책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상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막 제대로 안 배웠었으니까 까먹고 있고 또 모르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그 배움에 대해 자각도 못했고 배우고 싶지 않아 해서요. 저는 온전한 그 학창 시절에 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사회로 내던져졌어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들이요, 제가 앞으로 이제 20살 흘러가면서도 사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제 학창 시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닌데,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학생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두고 우리가 제자로 봤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초대하신 예수님의 스쿨, 예수님의 학교 안으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서 그 부르심의 시간 동안 온전한 성장과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태도는요, 제자로서 배움에 대한 자각을 깨닫고 제자로서의 본분에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 예수님의 배움과 가르침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그 시기를 지나서 그 시간 동안 딴짓을 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배움에서 많이 멀어져 있으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학창시절의 시기를 놓쳐서 제 본부를 놓쳐서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요,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 부르셨을 때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데 집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 그것을 제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자들은요, 100% 한 가지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집중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찬들 중에 계속해서 성장이 더디고 온전한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이 더딘 사람이 있다면요, 거의 100% 이것을 저의 학창시절처럼 스킵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기를 스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100% 이것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에 먼저 우리의 삶을 집중한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이 내 삶에 더디다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보다 종교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단순히 교회 활동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 활동의 만족을 채우는 것,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만족을 채우는 것, 즉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곱씹어보는 어떤 이러한 삶이 있었기보다는 그냥 대외적인 어떤 활동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채운 것이 더 많았을지 모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이 제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자는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제자라 명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것,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상황으로 비유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여기 앉혀놓는 것이에요. 여기 앉혀놓고 여기 엉덩이를 붙이게 하는 게 예수님의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막 딴짓을 많이 하니까요, 선생님이 꼭 뭘 하셨냐면 핸드폰을 뺏으셨어요. 핸드폰을 뺏고 핸드폰을 하루 종일 못 쓰게 하셨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참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을 삶에서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 않고서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듣지 않고서 절대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이 시기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좀 미리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도 사역도 모두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그것보다 우선된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의 이 삶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알고 있고, 사실 또한 우리가 제일 뭐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일 뭐가 안 될까요? 엉덩이가 가벼운 것이죠. 제 학창시절처럼 엉덩이가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르침이 없이, 배움이 없이는 온전한 일도, 온전한 사역도, 온전한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긴 이후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했던 그 행동이 달라요. 이 두 여인의 행동이 달랐어요. 첫 번째 여인이었던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문을 듣고 알고서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을 알고 곧바로 무엇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이 비천한 우리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좀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한 어떤 접대들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막 주방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신 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요, 준비하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준비하는 것을 내려놓고 뭘 했냐면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밑에 가서 그 발치 아래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대체 어떤 말씀을, 어떤 진리를 주시는가 궁금해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방에 있었던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짜증을 내요. 뭐라고 짜증을 냈죠? 예수님, 제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내가 준비하는 것을 돕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혼자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예수님 왜 동생이 나와 같이 일하게끔 뭐라고 안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요. 마르다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대단하고. 여러분, 갑자기 이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다른 일로 분주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대로 못 알아봅니다. 성품이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걸 알아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 짜증을 내요. 왜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게끔 야단을 안 쳐주십니까? 지금 빨리 내 동생을 야단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도와서 예수님을 섬기게끔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다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야 너가 바쁘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서 분주한 거 좋은데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을 하든지, 아니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나를 위해 분주한 것은 좋은데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알았어. 네 동생이 가만히 있는 거 좀 싸가지가 없네, 내가 빨리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도리어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하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의 인생이 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으로도 너의 인생에 풍성함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 한 가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그의 동생 마리아가 행했던 그 행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 일로 바쁜 마르다에게 도리어 그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던 마리아에게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르쳐 준 건, 너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게 네 인생이 제일 좋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네 인생을 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빼앗기지 아니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마르다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지만요, 결국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었지 않기 때문에요, 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이요, 도리어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제자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로, 제자로 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알아보는 것도,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이다. 너희가 내 발치 아래 앉아서 내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발치 아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분명히 마르다가 어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분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주했다고. 마르다의 삶이 분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분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주한 마르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있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르다의 인생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요, 너무 할 게 많아서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어떤 여유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그 행위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분주하구나. 너의 인생이 분주하구나. 그래, 분주한 것, 너의 생각과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너의 인생 그것들을 해결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너의 영혼의 생명과 너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이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주해져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요, 분주함이 아니에요. 많은 일로 분주한 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을 제일 원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분주함이 있고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을 때 제일 많이 쳐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분주한 것을 쳐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 위에 짧은 삶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영원히 성장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께 집중하고 분주했어요. 여자를 보느냐고, 여자에게 문자하느냐고, 여자를 쳐다보느냐고, 먹느냐고, 게임하느냐고. 제 중고등학교 때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졸업은 왔고 제 대학 생활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요,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은요, 허무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성경은 참 오묘하죠. 마르다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일로 분주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로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로 분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큰 상징을 말해주는 것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분주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적인 활동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멀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명희 성도님 집에 갔을 때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성도님이잖아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예배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이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없는데 맨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무슨 교사하고 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없이 교회 활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 모이고 맨날 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확보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쁜 것은 예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적인 활동이 좋아요. 뭐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아요. 사실은 제가 요 근래에 좀 경계가 됐던 게 뭐냐면, 한나 사모님과 제가 요즘에 말씀 릴스를요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 말씀을 편집을 해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또 그걸 릴스로 잘라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막 2-3시간씩 걸려요, 하나를 만드는데. 말씀을 자를 부분을 막 묵상을 해야 되고, 그 자르는 부분에 대하여서 또 편집을 해야 되고, 이 대사를 이 글을 입혀야 되고 음악을 입혀야 되고 전체적으로 막 해야 되면 몇 시간씩 걸려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보는데 요즘 시간이 거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벌써 뭐가 오냐면 부대껴요. 벌써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를 끌어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도 제 삶에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슬슬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슬슬 이것도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나 사모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더 이상 이제 조회수를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나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지만도 계속 신경이 거의 가 있는 거예요. 연려와 근심, 하루 종일 막 조회수만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아야 될 목회자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벌써 부대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벌써 제가 해야 됐던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서 벌써 분주해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안 할 건 아닌데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솔직한 마음에 아직 뭐 한나쌤한테 얘기 안 했지만 고민이 되고 있어요. 계속 있어요. 저는 저녁 늦게까지도 기도해야 되는데 편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활동 중요해요. 셀 모임 중요해요. 뭐 중요해요? 신방하는 거 중요해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여러 가지 배우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야근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스펙을 쌓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쌓기인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 그것 때문에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을 빠진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데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죠. 난 그럼 이제 가정을 돌볼 거야. 하나님, 제가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배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 하나님의 더 이상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가정을 돌봐야 더 이상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지금은 그 가정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니 예배도 나오지 말고 말씀도 보지 마렴. 거기에 집중.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세우는 거 중요하죠. 자녀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 자녀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제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배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계속 공급되지 않고서야 마귀의 유혹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발치 아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우리가 큐티를 내려놓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큐사인 하면 모든 게 변화되시잖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 조금 하겠다고 아침에 말씀을 안 보고 영어 공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영어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 걸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장한 무언가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바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에 제일 바빠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삶으로 제일 바빠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자의 삶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덫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덫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로서 빙자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다는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일로서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면서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졌고 영적인 거리도 멀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방에 있는데, 거실에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거실에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어떤 활동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의 말씀 자체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치 아래 앞에 있을 때 도리어 그분의 영혼은 살아나고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배우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배우고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와 사역과 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일으키시는 제자는요, 온전하게 배움으로 인해 그 배움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택하였다. 지금 마리아는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엉겹결에 들어가면서 그냥 거기 앉아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엉겹결에 그냥 예수님 들어오셨네, 예수님이 여기 앉아라고 해서 앉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서 이분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방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이분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자. 마리아는 택했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기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마리아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나올지 말지, 설교를 들을지 말지, 말씀을 볼지 말지, 오늘 기도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예배를 멀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말씀에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분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르침의 자리에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 그 허락된 시간에 그 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도의 길에 많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길의 가르침은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출발된다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 뭘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 때 가능한 것이죠. 고침을 받는 것, 어떻게 고쳐야 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이런 삶이 있었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깨달아줘야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하고 하는 것 이외에 교회에서 바쁜 일 아무것도 안 시킬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부차적인 어떤 것도 안 시킬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제 열심히 하며 말씀 열심히 배우며 그것으로 끝이에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역으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전 새벽에 여기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거는 제 인생의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평생에 새벽에 매일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래, 아니면 새벽에 너 혼자 말씀을 보면서 내 앞에서 말씀을 볼래,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요걸 고를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고요한 골방에서 혼자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훨씬 더 깊은 음질을 체험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저녁에 모여서 중요한 좋은데,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저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할게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떼어서 그분의 발치 앞에 머물러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임으로 인해 이 모임의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 말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이거든요. 언제까지 군중의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갈 것입니까? 예수님과 1대1 교제와 그분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1대1로 말씀을 먹는 거 계속해서 훈련시킬 거고, 공동체의 무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와의 교제를 누리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 이외에 부차적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고 성도 교제를 잘하며 배움을 잘 받고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사실 교회가 그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뭐 많은 그렇게 행사가 필요해요? 그거 하기 이전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거 하기 이전에 내면이 비어있으니까 제자로서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조금씩 제거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조급해 보이고 시급해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택하는 자를 결국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하게끔 우리의 인생에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 그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참 제자의 본분의 자리,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죽을 때까지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생에서 제일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에요. 예배를 사수하고 설교를 사수하고 말씀을 사수하고 큐티를 사수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를 갓난 아기와 같은 자들로 비유해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하는 게 뭡니까? 어머니의 품에 앉아서 그냥 젖을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처럼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젖을 먹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젖은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두 눈을 감고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그분의 발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번제도 제사도 다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 좋은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진 않아. 나한테 아주 기름진 기름을 갖다 주는 거 너무 좋은데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진 않아.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 예배의 활동도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예배했다고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게 진짜 그분이 원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정말 첫걸음을 잘 떼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이여 제자의 본분을 다하라고 말할 때 이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분의 발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을 열 기회만 있으면 또 모이는 것이고 또 모이는 것이고, 오늘날 그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경을 열물 통해 그분의 발치 아래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집회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택하신 거예요. 오늘 쉴 수도 있었고, 오늘 영화를 볼 수도 있었고, 여자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었고, 먹을 수도 있었고, 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게 익숙해져서 택하셨던, 갈등 속에 일단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나오신 거 후회하십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순간들 속에 오늘처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람을 낚는 거 좋아요. 교회 일하는 거 좋아요. 봉사하는 거 좋아요. 전도, 선교 다 좋아요. 하지만 제자의 본분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꼭 제자의 본분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다시금 깊게 새겨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잡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삶에서, 이 신앙생활 삶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제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와 있는 것이겠구나. 이것을 오늘 설교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설교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발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발치 앞에 오려고 하는데 계속 갈등하고 있을 때 그거를 쳐내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발치 앞에서 생명이 살아나야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달리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며 오늘 삶에서부터 예배와 또한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했듯 좋은 편을 늘 택하셔서 영적인 생명이 늘 충만하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여부는 결국 얼마나 듣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참된 성장과 열매도 얼마나 듣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를 남들보다 더 위대한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더 사용하고 더 위대한 제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면 딱 한 가지를 원하실 겁니다. 남들보다 더 듣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앉혀놓으실 것이에요. 그게 제자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선택을 온전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